4월 2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죄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모세가 설교를 한 것들을 쭉 모아놨는데 그 설교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 믿고 잘 살아라 이 얘기죠. 설교가 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믿고 잘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신명기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참 멋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억이에요. 제가 예전에 전회교회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 냉장고에 서류봉투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냉장고에 뭐 여러 가지 뭐 사진이나 상장은 붙여놔도 서류봉투 큰 거는 안 붙여놓잖아요. 제가 신기해서 저게 신방이 끝나고 나서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집문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문서를 왜 저렇게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하도 싸우는데 부부가 이 집을 얼마나 힘들게 샀는지 기억하자고 우리가.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마음 합쳐서 잘 살자고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웃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든지 뭘 듣든지 기억을 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자식 떠올리세요? 아니면 뭐 붓고 있는 청약 통장? 아니면 미래? 아니면 뭐 과거에 행복했던 거?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게 우리 신앙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도피성 제도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피성. 아주 독특한 제도예요. 고대 근동에 전혀 없었던 제도고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제도예요. 그게 뭐냐면 각 지파가 경계선을 따라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거기서 살고 있는데 뭐 부산이면 부산, 전남이면 전남, 경기도면 경기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세 성읍을 두어서 뭐 경기도면 안산, 시흥, 뭐 의정부 이렇게 균형감 있게끔 이렇게 세 성읍을 만들어서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인을 하고 고의적 살인은 아니에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고의적 살인은 도피성으로 피해도 잡아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부지중요한 실수의 살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의적이지 않은 거. 오늘 여기 나와 있지만 쥐라다가 도끼 날이 빠져갖고 누굴 쳤다든지, 잠깐 어떻게 실수해갖고 뭐 사람을 좀 죽였다든지, 뒤에 있는지 모르고 후진하다가 이렇게 뭐 불의의 사고를 일으켰다든지, 고의성이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도망하게끔 했어요. 도피성에 도망하면 거기서 이제 살인을 졌지만 죽음은 면하고 그 도피성에서 도망 나오지 못하고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평생 살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의 도시마다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도피성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고의적 살인과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을 똑같이 취급하셨어요? 다르게 취급하셨어요? 다르게 취급했잖아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고의적 살인은 도피성에 도망가도 죽이라고 써있다니까. 13절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고의적 살인은 도피성으로 피해도 죽여야 돼요. 재판을 통해서. 그런데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어머니 젖을 물 때 그 자기도 모르게 깨문 것까지 회개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는 가치관들이 자꾸 강단에서 흘러나오니까 회개를 강조하는 건 좋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바닥부터 못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죄가 많아서 은혜를 못 받고 뭐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죄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요. 실수 가운데 내가 회개 가운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아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로 대하신다고. 할렐루야. 모르고 지은 죄. 아니 내가 자식 이렇게
당연히 다른 사람도 믿음 연약할 때 공부시켜야 되고 말씀보다는 딴 거에 집중시키고 시킨 거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 마음을? 부모도 이해하는 영역을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정말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죄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지 않아요. 도끼질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사람을 쳐서 죽인 걸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젖 먹다가 젖꼭지 깨문 것도 이놈의 새끼 막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괴물이 괴물 제가 볼 때 도깨비도 저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살인도 이게 고의가 있냐 고의가 없냐 현대법에도 그대로 적용돼 있잖아요. 계획살인이면 엄청나게 중형 때립니다. 그러나 우발적 살인은 형량을 좀 감소해줘요. 왜? 실수니까.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리면 긍휼로 대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삶에 열심히 하려다가 일어난 일들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동기들을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결과는 안 좋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교회도 이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도피성을 보면서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고의적인지 아닌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의적이지 않으면 살려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책임은 지게 하죠. 그 도피성 밖에서 나오지 못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다 깨지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이 도피성 제도들이 나와 있는데 이 도피성 제도들 통해서 보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그러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안 준행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행위로 알 수 없고요. 사랑으로 알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소리 좀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말 이제 그만. 우리 교회는 사랑은 인간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근데 사랑은 딱 한 가지를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가족이 꼴보기 싫고 내가 막 목장 식구들 꼴보기 싫고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딱 기준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도피성에 도망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자꾸 막 꼴보기 싫고 막 사람도 대하기 싫고 이러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냥 이게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신명기 19장에는 없는데 나머지 도피성 제도에 뭐가 있냐면 이 도망하는 도중에 잡히면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도피성 가는 길에 도망하다 잡히면 죽이게 돼 있는데 도망을 하면 살리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망하다 잡히면 고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살인해놓고 고의적인지 고의적이지 않은지 주장하는 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죽이려고 해서 죽인 거 아니야. 도끼날을 그날 밤에 몰래 살짝 빼놓은 거야. 그건 고의적이지 않지. 그건 고의적이죠. 그건 실수가 아니라. 근데 그거를 사람의 은밀한 속을 10개 물속은 알아도 1개 사람 속은 모른다. 무슨 수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제도가 뭐냐면 도피성까지 도망하다 잡히면 이 사람 속인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까지 도망하면 속이지 않고 진짜 실수였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품고 사랑하면 머리에 진노의 숯불을 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최고의 무서운 복수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광풍처럼. 저는 목회 현장에서 정말 많이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 속상함 들으시더라고요. 목회의 연륜, 은퇴하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목회, 정말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목회하신 분들하고 교수님들하고 대화하면 목회하면서 어렵거나 사람을 대하는 일이니까 속상한 일들을 얘기하면 진짜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김 목사님, 김군, 김 목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네. 무서울이 많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네. 내가 그 전날 밤에 저 사람 죽이고 싶어서 도끼날에다 몰래
기름칠해서 도끼날 빠지게끔 해놓은 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도피성 가다가 잡히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두려움이 되면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아시는 게 우리에게 위로와 자유가 되면 그거 정말 아세요. 어떠한 일로도 우리의 모든 거, 저는 이게 도피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우리의 죄를 똑같이 보고 있지 않아요. 응? 열심히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몰라서, 정말 성경을 너무 몰랐던 거야. 그랬던 것들은 주님이 또 다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뭐 젖 먹다가 엄마 저기를 깨물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거 회개 안 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너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지으면 주님 앞에 빨리 인정하고 엎드립니다. 맞아요, 주님. 제가 고집스럽습니다. 제가 이기적입니다. 제가 질투가 많아요. 제가 열등감이 심합니다. 제가 게을렀어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줄 믿습니다. 도피성 보고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3절은 고의적인 건 용서하지 말라는 거고, 14절은 경계석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공평하라는 뜻이에요. 공평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파들마다 땅을 분배받고 경계석을 박아놨잖아요. 그죠? 그 경계석들을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파는 힘이 있으니까 조금 땅을 더 확장하려고 한 100m 앞으로 당기고, 저쪽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힘이 없으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성도는 원칙과 기준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내게 불편함이 돼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믿음 가운데 따라가야 돼요. 그걸 못 지킬 때도 있죠. 바꿀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선언해 놓고 그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적인 정서에는 좀 안 맞더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축하할 일들도 얘기를 안 해. 그런 것도 제가 잘못한 거죠. 그러면 인정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 진솔하게 잘못한 거 인정하면 성도님들이 다 착해서 또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무지했습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성경도 모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이 정해지면 그게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삶에 회의에서 결정되면 뒤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회의에서 치고받고 싸우려도 거기서 얘기해야지. 경계석 옮기지 마세요. 제가 지금 아직 좀 미흡해요. 우리 교회는. 회의에서 결정될 땐 가만히 있어. 혼나지 않으려고, 튀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회의가 끝나면 뒤에서 막 얘기해. 경계석을 막 옮겨. 써 있잖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옮기지 마세요. 그래야 회의에 힘이 있고 사람들이 그 회의를 신뢰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회에서 어떤 결정이 있으면 그게 부득이하게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안 바꿔요. 임시당회를 열어서 또 회의를 붙이더라도 절대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가운데 경계표는 쉽게 옮기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바꾸려면 동의를 구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자녀 대하거나 기업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 일터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은 옮기지 않는 거예요. 예배 자녀들이 사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런데 시험 기간에는 빠져. 경계선 마음대로 옮기세요. 이렇게 하나님 하셔봐. 하나님이 돼서 경계선 마음대로 옮기시라. 그러면 난장판 됩니다. 난장. 경계석은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 경계석이 하나님이 주신 선이라고. 야, 뭐 기말고사는 빠져도 돼. 그 자녀는 평생 예배는 끝난 거예요. 끝났다고.
무슨 수로? 무슨 수로? 경계석은 옮기는 게 아니에요. 회의에서도 다 같이 마음을 쏟고 결정을 했으면 그게 내 뜻이 아니어도 입을 다물었으면 동의한 거잖아요. 암묵적. 순종하고 따라가는 경계석을 옮기는 게 아니야. 하우 나는 솔직히 별로였어. 난 반대였어. 화 있을진지. 경계석은 옮기는 게 아니에요. 경계석. 아멘.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은 증인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지 내 편에 치우쳐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바이블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캐논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캐논이 뭐예요? 기준이잖아요. 기준. 캐논 카메라의 기준이라 이거예요. 기준. 얼마나 카메라에 자신이 있으면 자기네가 기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기준. 항상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뭐 젖꼭지 뭐 깨문 것까지 회개했다. 이런 것들이 성경 바뀐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똑같이 보시지 않는다. 연약한 가운데 지은 죄, 몰라서 지은 죄, 하나님이 다르게 보신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해드리고 마칠게요. 묵상하면서 우리 도피성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삶의 경계석은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들은 그 안에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성경을 기준대로 말하고 성경을 기준대로 보고 성경을 기준대로 판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종교적인 행위,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